할렐루야. 2월 셋째 주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7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 피난처로 힘을 얻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의 성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니다. 네. 힘을 내십시오. 파이팅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힘과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도록 내려놓고 마케도냐에 건너와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디모데야,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온전히 해라. 이단을 조심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라고 이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본래 해방자였다. 핍박자였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구원을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본을 보이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본이 될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3절에 보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잘난 사람이죠. 바울은 당시 제일 유명한 학자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학업을 연마했고 명문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고 유대교의 열심을 다하는 한편으로 로마의 시민권자였으니 대단한 권세를 누리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죽이라는 공문을 갖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그 후부터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기던 것을 전부 해로 여겼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직분에 대한 감사의 은혜였습니다. 과거에 바울은 핍박자고 회방자고 불평불만하는 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큰 은혜이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봉사의 직분, 또 섬김의 직분, 기도하고 또 성가대를 섬기고 봉사하고 안내하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들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은혜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은혜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요, 술에 빠진 사람도 있고 도박에 빠진 사람도 있고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은혜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곳에 온 까닭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지 않았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전엔 예수님의 제자만 보아도 눈꼴이 사나웠던 이 바울이, 결국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게 한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는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한 것입니다. 본이 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본이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과 23절에 저희가 히브리인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고통 중에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요, 주님 안에 살게 하신 은혜요, 내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은혜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는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만약 구원받은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혼자의 아니란 신앙생활을 안주한다면 그 신앙을 유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신앙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구원의 감격과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저는 사명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무엇을 감사했냐?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이던 자신을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택할 뿐만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택해 주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여겨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봐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전엔 내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방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자고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정에는 어머니의 사명으로, 아버지의 사명으로, 또한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장과 사업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은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성도들, 새로운 가족들에게 부탁합니다. 새가족반이 마치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실 거냐고.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안내도 있고 주차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해야 될 것이 많은데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또한 그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요, 주보를 접는 분들도 있고, 또한 원래 와서 이렇게 청소하고 빗자루를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래를 갖고 닦는 분들도 있고요, 성전을 돌보며 또 여러분의 식사를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를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뜻과 상반된 충성은 도리어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바르게 알고 주의 영성에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처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감사했듯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풍성함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죠. 그 은혜는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수직적인 은혜입니다. 그에 대응하여 인간의 믿음이 또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수평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느끼며 그 크신 은혜에 머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섬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노년부 소통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제가 1층과 2층에 사진을 다 담아서 이렇게 돌려놓고 있는데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참 흐뭇합니다. 또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봉사하면서 식사로 봉사하고 또 간식으로 봉사하고 차로 대접하고 또 차량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대접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의 그 사랑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한 주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영적인 마음이 생겨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이 생기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마저 생기는 것입니다. 형제가 불쌍히 여겨지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지체 의식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인쳐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인으로 칭해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또 같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을 주님이 주실 때 기쁨으로 받고 또한 이 기쁨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자의 삶이 있어야 되겠죠. 이 구원받는 자의 삶은 그 은혜를 공짜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멈춰설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 상실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의 삶이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론과 실제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죠.
진리를 깨닫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영광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영광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를 위해서 죄와 사단과 세상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싸운다 하면은 쉽게 이길 수 없고 감히 우리의 힘으로 능히 당할 수 없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요, 세상의 일들이요,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선한 싸움의 도구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위해서 믿음이 있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파손당한 사람,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을 받고 성령의 검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도구들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읽는 습관, 듣는 습관, 지키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가치요 습관이라고 볼 수 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와 습관화 속에서 세상에 치우쳐버리고 넘어진다면 우리는 쉽게 물러나는 자들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의와 부패와 싸워야 됩니다.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싸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양심일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마비되거나 변질되거나 파괴되면 도덕적인 부패와 함께 영적 파멸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적 파멸을 막기 위해 양심과 믿음, 즉 성령의 거듭난 양심과 진리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승리를 위해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이용하려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지식, 세상의 재물, 신앙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양심을 흐트러 버립니다. 믿음보다 자기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모더니즘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이성이 지배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세상 위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양심을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믿음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사단의 술책과 싸워서 선한 싸움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주의 영이 계속 충만하도록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적 싸움에서 선한 싸움으로 능히 이기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바로 그가 받은 은혜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존귀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홀로 역사하시고 썩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17절에 말했듯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한 영원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아니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홀로 계시지만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곧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돌리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그 은혜로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거룩한 성인이 되시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대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공급하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